새 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7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6월 달 이제 지나갔고 반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집중과 또 이제 새로운 조금의 변화들, 또 새로운 시도들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계획들 당연히 이제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거다, 곧 나타날 거다. 실제로 이 새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 개념이 어떤 속에서 이게 주어진 것이냐, 이거 알고 우리가 그러면 새 일이라는 게 누구든지 좋은 일 벌어진다고 하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새 일의 이유입니다. 우리한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무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우리 잘 안 읽는데 틀어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안 해놨나? 처음에 안 해놨어? 안 해놨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광야의 길을 나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좋은 말이다, 당연히 이루어지면 다 좋다, 이런 말이 듣는데, 이제 이걸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을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그죠? 새 일이 언제쯤 벌어질지 이런 거잖아요. 나쁜 새 일만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한 불안, 자격에 대한 불안, 이런 상황인데 될까?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후에 있는 맥락의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서 건져내실 거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 일에 대한 이유가 뭐냐?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왜 너의 인생에는 새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오늘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누구냐?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 소유다. 내 자산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창조자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과연 새 일을 행하실까? 하고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상황이 어떻냐? 나는 어떤 존재냐?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무조건 새 일이 벌어진다. 왜? 질문은 너는 누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좋은데 not who you are.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But whose you are. 너는 누구의 것이냐?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필요 없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냐? 직책이 뭐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근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새 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왔기 때문에 새 일이 시작된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산을 함부로 버리시지 않는다. 자신의 자산이 함부로 마이너스 뜨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투자에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거를 쥐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왜 삽니까? 오른다길래. 오늘도 6만 전자로 다시 내려오면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왔다고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왜 사요? 왜 사냐고? 손해보려고? 그런 존재는 없어요. 다 우리가 판단이 틀려서 그렇지. 왜 삽니까?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기뻐지려고, 내가 영광 얻으려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래요? 내 소유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결정, 손해보는 인도하심, 이거 신경 못 써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젊은 분들 아시죠?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를 그 마블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늘 문제가 생기죠. 마블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죠. 누구한테 팔았냐? 소니한테 팔았어요. 소니가 사서 스파이더맨을 이제 써먹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내가 파는 순간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늘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내가 파는 순간 너무 스파이더맨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마블은 그거 판 돈으로 자신의 경영들 다시 복구하고 열심히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 이제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 돈이 생겼어요. 뭐가 없어요? 존재, 소유한 자산이 없어. 스파이더맨이 없다고. 문제는 뭐냐? 마블의 영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스파이더맨을 껴 넣어야 되는데 이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블이 한 게 뭡니까? 소니랑 계약을 맺은 거죠. 이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이 세계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캐릭터 가지고만 놀아야 되니까 얘가 못 끼는 거예요. 아직도 소니가 이제 돈 맛을 본 거죠.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마블이 요구했대요. 다시 제발 다시 사겠다고.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지금도 안 팔았어요. 계약만 있어요. 지금도 이 계약 끝나면 이 스파이더맨이 또 마블 세계에 못 나올까 봐 걱정하는 마블 세계관의 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계속 나올 거다라는 예상만 해요. 왜? 소니가 돈 맛을 봤다. 서로가 나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이 스파이더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블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블의 이 넓은 세계관이 있어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단 한 가지 이유로. 얼마나 잘생겼어.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다니까요. 넌 내 거가 아니라서 못 써줘. 그거예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세계와 계약이 맺어지면, 이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제 이 세계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내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 나오겠지, 뭐 성과가 이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가정이 요 정도 가면 잘 간 거겠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측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다고. 그거는 사실 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새 일의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기대를 그냥 성경의 역으로 투사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 일이 벌어진대요. 왜요? Whose you야.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가정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사업체는 누구의 것이냐, 이 고백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분의 것이 맞다면 어떤 바닷 가운데 내가 있어도 주님은 그 자산을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무조건 새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엄청난 확신이에요. 무조건이라고. 그 세계로 그냥 들어간다고요. 누구를 만나게 되든 상황이 바뀌든 그 사람 마음이 갑자기 변하든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돼요?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 오늘 적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원인이다.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무언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깨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 딱 읽고 나서 새 일을 행할 거야 다음에 본문이랑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 너는 원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깨부시는 거예요. 니네가 누군지 알아? 들어보십시오. 2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새 일을 안 행할 거야 그게 아니고 새 일을 행한다고 막 말해놓고 갑자기 이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맞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너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소유이냐? Whose you are. 그래서 이 오직 은혜됨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두 방향에서 회복이 돼요. 내가 오늘 혹시 적용인데 내가 다 전반기 내 인생을 지금 뭐가 어찌됐든 아무튼 다 망쳐놓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새 일이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에 실행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다 늦었어요. 내가 봐도 늦었고 남들이 봐도 늦었고 누가 봐도 늦었어요. 그리고 다 막혔어요. 근데 무조건 열린대요. 왜? 네가 내 자산이라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 전반기 내가 잘 살았어. 성과도 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깨어있을 수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위험. 그게 뭐죠? 또 잘 될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잘 돼도요, 다음번도 잘 될까? 이걸 누가 확신해요? 여러분 다 잘 되는 분 만나보세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편안할 수 있고 잘 돼도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한 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소유. 내 이 사업체와 내 이 인생이 그분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과가 하반기에도 날까? 이럴 때 나는 몰라. 그러나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걸 믿어.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뭘 잘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인생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니까 누가 왜 저 옆에 자꾸 이렇게 김현수 목사님이 막 저랑 같이 사역하겠다고 왜 오겠습니까? 제가 인품이 좋아서? 뭐 그렇게 제가 좋아 보이세요? 저분이 훨씬 좋아 보이죠. 김현수 목사님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가면 쳐낼 것 같은데 저분이 가면 받아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화는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전화 안 와요. 사람들이 다 혼날까 봐.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분은 조금 성격은 조금 별로, 설교만 듣는 걸로,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다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내가 사람 잘 골라서 웃기고 있네. 주님의 자산이다 보니까 주님이 소유로 이때 이 일을 나를 통해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구나. 그럼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 마블 세계로 들어가듯이 소유만 확인하면 다 끝난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일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새 일을 일으켜 가시는가. 두 가지 원리인데, 첫째로 방법이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이거 읽으면 되겠다. 그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맥락이 뭔지를 모르고 딱 받아들일 때 뭐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쁜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가난하다면 부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이전에 영업이 안 됐다면 영업이 잘 되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방식의 부정적인 것을 거두어 가시는 반전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 이사야의 맥락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이전 일이 도대체 뭐였냐? 이 구절 바로 앞에 그 이전 일이 뭔지를 말하는데 그 이전 일이 뭐냐?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뭔지 생각해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예전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뭐예요? 홍해 가른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출애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일은 뭐예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전 일은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이전 일을 이거 딱 말한 다음에 바로 뭐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기억하지 말라고. 아니 그 위대한 걸 왜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 그때 잊지 못해. 바다가 갈라지더라니까. 야, 내 옆에서 바다에 벽이 세워지는데 여기 옆에 오징어가 있더라. 야, 이런 얘기 막 썰을 풀었을 거 아닙니까? 야, 고래가 여기 있던데?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그 인상이 깊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할 때 하나님은 늘 이 방식대로 일하셔 방법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의 인생의 세기를 여실 때 뭐래요? 출애굽 진짜 좋은 거지. 하나님 일하신 거 맞지.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옛적 방식대로 언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방법 속에 절대 가두어 두지 말아라. 이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대해서 니네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 지금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바벨론에 망해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우린 다 알잖아요. 이게 출애굽이랑 비슷했습니까? 아니에요. 스펙타클한 게 있기도 있었지만 엄청 길게 돌아가는 듯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 우리도 생각해보시죠. 가정 내에, 회사 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뭐 하셨었는데? 근데 그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안 보인다고, 고래가 안 보인다고. 그거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적용인데 방법의 우상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을 통해서 돈을 채워주셨었죠. 예전에 그 사람이 먼저 사과했었죠. 예전에 갑자기 매출이 올랐었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안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방법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상황을 무조건 하나님의 새 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깊은 믿음이고요,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는 내 자신의 해석 속에는 부정적인 것 다 빼고 긍정적인 것만 벌어질 거야 라는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으래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뭘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매출이 그대로죠. 6개월간 그대로고 뭐가 계속 그대로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면 새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내 상황을 무조건 하나님의 새 일로 본다. 이게 엄청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이 안 나와요.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왜냐? 신자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세계 그 벌어지는 일 자체가 선한 일로 연결되기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일은 조금 적게 일어나게 해줄게, 그런 게 없어요. 왜?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그분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새로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포드처치라고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에서 나오신 원유경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잘 됐던 것을 개척해서 부흥을 막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다음에 어떡하지 했는데 자기가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경계해야 했던 건 경험적인 성과에 기대는 마음이었다. 언제나 절대 긍정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낙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낙관은 믿음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결코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뭐래요? 통계와 예측에 가깝다. 여러분 뭐예요? 맨날 급여가지고 곱하기 12하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려놔요. 안 돼. 가끔 그래서 120 곱해서 이거 맞나? 근데 착각이야. 영향을 빼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떡합니까? 다 예측과 하면 예측하는 거라고. 예측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이 새 일이에요. 방법의 우상을 벗어난다. 분명히 다르게 일하시고 남들이 볼 땐 악화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보는 건 이 상황을 근거로 한 예측, 통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새 일로 본다. 다 와라. 그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그 믿음 따라 내가 가고 있는 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지 내 스스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44장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고백을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 너희들은 나를 귀찮게 여겼고 죄 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고백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4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3절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기를, 스스로의 고백이 바뀌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내 인생의 마음을 같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새 일을 행할 때 마음부터 변화시키시는데, 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의 영이 부어지면 뭐가 바뀐대요? 고백이 바뀐다고.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혹은 지금 주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내가 기존에 규정짓던 그 방식이 있었다고요. 우리 가정은 걔 때문에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학교만 좀 일찍 들어갔어도,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것만 했어도 아마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있다고요.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걔가 그 집만 안 했으면, 그 학교만 안 갔으면,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해석의 방식이고 내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영을 부어주신대. 새 영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맞구나, 분명 기대할 만하구나 할 때 검증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직업을, 내게 주신 그 직책을 다르게 고백하게 만드신다고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이직 노래를 부르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되게 신기해요. 맨날 그래 이직해라고, 나 막지도 않았어, 하라고 보냈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혼자 그래.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이 더 다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다녀보려고요. 그럼 난 널 왜 상담해 준 거니? 몇 개월 동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뭐가 바뀌어요? 그 고백이 바뀌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적용이 뭐냐? 새 마음이 없는 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자꾸 이제 기대하죠.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막연한 행동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그 방법대로 한 판만 더, 하나님 그대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런 거 방법에만 늘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이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완전히 새 일이다. 방법의 우상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마음에 새 영이 부어지는데 오늘에 대한 해석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내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다. 그러면 기도 중에 확신하십시오. 분명히 새 일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 새 일의
창조자입니다. 오늘 새 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근데 출애굽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 새 일, 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이 새 일이 뭐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바벨론한테도 새 일을, 새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거래요. 근데 이사야의 이 예언은 여기서 완결이 아니라고.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큰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에 길을 내고 바다를 가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신 거 뭐예요? 죽음의 강. 죽음의 강 속에 세기를 내셔서 죄인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어이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 일인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바다를 가르셨던 그분이 출애굽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마지막 새 일, 죽음의 강을 가르시는, 휘장을 찢기게 만드셔서 죄인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일을 만들어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인 거예요. 왜? 야,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고통받으셔서 죽으시는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았음을 내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오늘 인생은 누가 뭐래도 완전히 다시 해석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짓 저 짓 하고 다니면서 어이없게 내 인생을 산 것 같고 더 이상은 막혀서 이 회사에서 이 가정에서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자꾸 이것저것 뉴스 찾으면서 상황 보면서 이러지 않고 한 가지만 묻겠다. Who you are? 아니에요. Who's you are? 너는 누구냐? 아니고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라면 예수를 버리시고 날 취하신 그분의 권세가 나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소유임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회사와 이 가정과 내 인생을 이끄셔도 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이 위대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새 이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인생에 이 길이 맞는가? 주님이 마음 부어주시는가? 주님이 새 영을 허락해 주시는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내 고백이 바뀌기를 원한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자녀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부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회사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내 마음에 그 확신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죽음의 강을 가르신,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그분이 여전히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암이 문제입니까? 그게 자녀의 방황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그 상황의 크기가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온전한 신뢰가 사실은 내 안에 없었구나. 주님을 충분하지 신뢰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을 향한 신뢰를 회복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저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